28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우르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요즘 전라남도에서 계속 광고를 내는 게 전라남도 성지순례에 대한 그러한 순례길을 계속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렇게 전라남도에는 우리나라 기독교 130년 역사 가운데 터키나 그리스 그리고 이스라엘 못지않은 우리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점철되어 있는 곳이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순천에만 가더라도 순천에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순천에는 그 유명한 매산 중고등학교 여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큰 인물들이 순천 매산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천에서 이제는 넘어가게 되면 바로 전라남도 신안에 가면 정도에 문중경 살아있는 선교자, 우리나라 최초 여자 선교사로 있는 문중경 선교사님, 그리고 광주에 가면 그 소위 말해 유진별 재단이 있는 그 광주에 가면 양림동 우리 김수진 집사님은 모르겠어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양림동 가면 거기가 바로 우리나라 이 남도의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간만 되면 우리 학생들이 이런 곳에 한번 이제는 가까이 지난번에 한번 서울 갔으니까 한번 그렇게 내 나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하나 모으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만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의 그 스토리를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17살에 결혼을 해서 소박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1927년도에 목포교 지금 북교동교회입니다. 북교동이죠. 거기에서 고이성목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집사, 서리집사의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에 그분이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 경성 성사학원 지금의 서울 신학대학 성결교입니다. 교단이. 그래서 거기에 가서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고향인 신안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임사진리교회 그리고 대초리교회 그리고 방충리교회 등 18년간 무려 한 100여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1950년 10월 달에 이렇게 전라도에 내려온 공산군에 의해서 이렇게 씨를 많이 낳는 암탉이다, 씨암탉이다 하는 그러한 그 죄목을 씌워서 그 정도 갯벌 지금도 그 자리 순교 자리가 있습니다. 그저 총살로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고 김준곤 목사님은 이 문중경 전도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을 하고 그리고 먼 친척이었습니다. 그 청년 시절에 문중경 전도사님 집에 사택에 한 석 달 정도 있으면서 살아계실 때에 김준곤 목사님이 고 문중경 전도사님을 회고를 할 때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새벽같이 큰 바랑은 이렇게 등에 짊어지는 주머니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랑인데 큰 바랑 같은 것을 둘러매고 나가서 집집마다 누룽지 잔치집에 가서 음식
초상집에 가서 여러 제사 음식 이런 것을 얻어서 가난한 사람들 집에 나눠주는 대신 거지였다. 그리고 바람 속에 감기약, 연고 같은 것을 넣어서 병자들을 신방해서 약을 먹이고 약을 발라주고 그리고 만져주고 기도해주는 마을의 목자요 만민의 어머니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정경 전도사님이 신안하면 갯벌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썰물이 되면 섬섬을 건너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람을 이고 치고 해서 1년에 고무신을 9켤레나 이렇게 다를 정도로 다니면서 신안하면 천사의 섬이거든요. 섬이 1,004개입니다. 그 섬을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여인을 통해서 무려 68명의 목사님들이 배출되어졌고 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큰 인물이 많이 나왔고 한국교회에 큰 획을 그러한 그 제자들이 지금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이 문정경 전도사님을 통해 지금도 신안에는 무려 90%의 복음이 이렇게 복음화율을 자랑하는 우리 통영에는 무려 4%밖에 안 됩니다만 신안에는 90%나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7살에 결혼을 해서 소박을 맞고 남편 외도로 자살을 생각하고 목포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죽음 문턱에 있던 이 왜소한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 답은 성령의 지배입니다. 이승목 목사님으로부터 그 당시 당대 최고의 부흥사였습니다. 복음을 듣고 완전히 성령의 화신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17살에 소박을 맞고 3년 뒤에 목포에 가서 바느질 일을 하면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18년간 무려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할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할까 하면 바로 성령에 매인 사람들입니다. 성령에 매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포로가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성령에 이렇게 종속이 되어졌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였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 반대 아닙니까? 사람들은 자유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민폐가 되지 않는 선까지 허용하는 자유인데 죄송하지만 세상에서 허용하는 이 자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 선을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도박을 하다가 가족에게 민폐를 끼치고 탕진을 하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오락에 미쳐가지고 사회 적응 부적응자가 되는 이런 타인에게 가족에게 가정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그래서 일반적인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까지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 자유는 온전한 자유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한 자유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 성령의 지배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나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나의 자유로부터 벗어나는 완전한 자유가 생기게 됩니다. 나의 욕망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온전한 자유가 성령의 지배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성령에 딱 매이게 되면 그 성령의 지배 속에서 내 자신이 매인 것 같으나 복종되는 것,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를 지킨다? 이건 어디까지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매여 있는 바로 이것 때문에 주 안에서 엄청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매인 것이요, 은혜의 매인 것이요, 복음의 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어떤 사람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 성령의 매인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성령께 종속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문정경 전도사님을 제가 소개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어떤 사람의 사명 감당을 하느냐, 어떤 사람이 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느냐 하면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자유를 누리면서 나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고 나로부터 벗어나고 대신에 그 자리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온전한 자유가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의 성령과 지배가 있는 이런 자리가 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면 먼저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19절로 20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평생토록 단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선천성 하반신 마비 장애인들을 치유했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 소문이 일파만포로 퍼졌어요. 일파만포로 퍼졌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었던 바로 루스드라 오기 전에 그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 전에 있던 비시디아에 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소문을 듣고 루스드라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달려와서 거기에서 지역 사람들을,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질을 해서 사도 바울의 돌로 쳐 이렇게 죽이게 되는 사건이 바로 19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급했던지 율법을 어겼습니다. 율법이 뭐냐면 성 안에서는 절대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몽둥병자, 나환자, 한센명자, 사람 죽이는 거 무덤은 전부 다 성 밖에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한양에는 성 밖에 모든 게 천민들이 살지 않습니까? 성 안에는 전부 다 고관들이 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성 안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급했던 성 안에서 죽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바울의 시체를 질질질 끌어다가 성 밖으로 이렇게 내던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제자들이요, 이 제자들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루스드라의 초신자들이었어요. 오늘 이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냥 빙 둘러서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찍소리도 못하고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빙 둘러 있었어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시체를 질질질 끌어다가 성 밖으로 내던지니까 그때에 바울 곁에 모여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장례 절차를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그때에 사도 바울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일어나다, 20절 말씀에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일어나다 이 말은요,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아니스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동사도 될 수가 있고 타동사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다는 뜻도 될 수 있고 누군가가 일으켜 세우다라는 뜻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죽음에서 일어났든 아니면 누가 타이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세워졌든 간에 분명한 것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을 누가 이렇게 세워줬느냐, 바울이 죽었다고 질질 끌어서 성 밖에 내동댕이 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이렇게 세워줬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하나님의 능력, 오늘 이 능력, 바로 이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러한 믿음이 바울에게는 이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앞으로 다시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세워줬던 겁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고 확실하게 단언하느냐 하면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제가 설교를 할 때 어느 부분에서 강하게 제가 어필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체험했다는 거거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있다는 거거든. 그건요 확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소리를 지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걸 안다, 체험했다, 겪었다는 것이거든. 우리 교회 뒤에 텃밭이 있잖아요. 우리 김정자 권사님, 다른 건 모르겠지만 보니까 제가 서재에서 늘 보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뿌리고, 난 뭘 뿌리지는 몰라요. 뿌리고 조금 있으면 무가 올라오고요, 좀 여름 되면 이제 옥수수도 올라올 거예요. 올라와요. 지나간 사람들마다 엄마야 여기 옥수수가 있네, 손을 만져봐요. 내가 창문 열고 만지지 마세요 하려다가 그냥 그 주책에 그냥 보고만 있어요. 분명한 게 있어요. 심으면 난다는 거거든요. 이건 자기의 분명한 경험이에요. 이건 가장 강한 지식이에요. 가장 강한 감정이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오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 사도행전 13장 33절로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오늘 33절에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라고 했거든요. 일으키사. 지금 회당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 일으켰다. 이게 바로 아니스템이에요. 일으켰다는 이건 뭐냐? 자동사요, 타동사요. 이거 누가 일으켜 주셨다는, 누가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34절에 똑같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예수를 일으키사, 똑같이 아니스템이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이렇게 세우 부활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모든 죄를 한 몸으로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죽었던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을 바울이 너무나 확실하게 두 번씩이나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이걸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확실하게 믿었기 두 번이나 강조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14장 지난 시간에 말씀 보게 되면 루시드라에서 선천성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일어서라라고 했잖아요. 일어서라. 이 아니스템이 이게 뭐냐면 너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일어서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바울에게는 이렇게 일어서라라고 한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서라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질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은 철저하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고난이 있어도, 내가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주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는 길 빤히 알면서도 묵묵하게 사명 감당하고 간 거예요. 바로 이런 자에게 성령이 강하게 지배하는 거거든.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88년도 88 올림픽 때 우리나라 탁구 여자 복식 금메달리스트인 양영자 선수 아시죠? 현정화와 함께 그때 금메달 같이 따고, 그리고 현정화 씨는 또 90년에 남북 같이 해서 세계 선수권에서 그때 또 금메달 따고 해서 제가 그 당시에 90년도에 제가 현정화 씨 기흥, 경기도 기흥 그 훈련소까지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현정화 씨를 직접 만나고 전도 집회에 초청을 하고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그 당시 노태우 정부에서 그걸 남북 같이 했기 때문에 정부가 세뇌해서 막는 바람에 오지를 못했어요. 어쨌든 88년도 양명자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이분이 그때에 사랑의 교회를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아침에 큐티를 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사야 6장을 큐티를 하는데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주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 누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지금 이 지구상에는 30억 명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전부 다 방관하고 전부 다 자기 소리 내고 전부 다 자기 길 가고 있는데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에 성령께서 양영자에게, 영자야, 너가 나 대신 좀 갈 수 없겠니? 큐티를 하면서 새벽에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97년도에 여름에는 영상 40도예요. 그리고 겨울에는 영하 45도 몽골로 선교사가 왔어요. 자기 남편은 극동 방송에 그 기자였어요. 죄송합니다. 극동 방송이 아니라 YTN 연합 방송에. 자기 남편도 기자 생활 그만두고 합신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산수를 받고 선교사가 되어져서 갔어요. 몽골 가보셨습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거기에 TV 한 번씩 보이잖아요. 물이 있습니까? 그 둥근 그 텐트 안에서 사는 그런 환경 속에서요. 올 초에 양영자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간정 집회를 하는데 보니까 와사풍이 왔어요. 안면 마비가 왔어요. 입이 약간 돌아갔어요. 그래도 즐겁다는 거예요. 무엇이 한국 최고의 탁구 선수를 이러한 이 후미진 나라, 엄청나게 덥고 엄청나게 추운, 거기에는 주식이 고기잖아요. 왜냐? 그걸 안 먹으면 얼어 죽으니까. 우리는 밥이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있는 자리에서 양을 그냥 잡아가지고 땅에 파묻잖아요. 왜? 땅에 파묻으면 자연적인 냉장고가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오늘 이 여자를, 이 양영자 선수를 몽골로 파송해서 그 몽골의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내냐?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죽은 가운데 자기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후미지고 아무리 개케먹고 아무리 어려운 지역이라 할지라도 묵묵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그런 거거든. 또 그렇게 그런 길로 가니까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 지배를 받느냐 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꾀부리지 않고요. 제가 지난 금요일 기도회도 말씀했습니다. 요나를 보시라고. 자기 생각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일탈하게 되죠.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줄을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 영혼에 대한 애착을 가져야 됩니다. 한 영혼에 대한 애착을 가져야 됩니다. 20절 21절을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났습니다만 그의 몸은 보나마나 피투성이에요. 엉망진창이잖아요. 사람이 죽은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일어났다고 피가 완전히 사라집니까? 피투성이 엉망이에요. 그러면 하루 빨리 그 수다성을 빠져나가 가지고 먼저 치료하고 그리고 피를 닦고
몸을 추스려서 다시 전도하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성이 있으면 피가 지금 막 철철 흐르고 다 찢어졌는데 어떻게 그 몸으로 지금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빨리 치료를 해야지. 피를 닦아내야지. 그런데 지금 보세요. 죽음에서 일어난 이 사도 바울이 다른 곳을 간 게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다시 그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20절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세워주자마자 하나님이 살려주자마자 그 성으로 다른 데로 안 가고 더 배로 안 가고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성 안에 누가 있어요? 금방 자기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 시퍼렇게 두 눈을 뜨고 맨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한번 충격을 받으면 그 사람을 만나면 또 환상이 또 생기는 거예요. 왜 고문이 무섭다는 겁니까? 이근한 씨가 지금 목사가 되었다 하지만 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50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민조와 인사들을 고문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김건대 같은 옛날에 국회의원 같은 분들은 그렇게 민주운동을 하다가 이근한 씨에게 수도 없는 말도 못한 고문을 만났는데 쳐다보면 오금이 지린다는 거예요. 가해자가 오금이 지려, 피해자가 오금이 지린다는 거예요. 이게 트라우마거든요. 돌을 던진 사람보다 맞은 사람이 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들어가게 되면 내가 또 돌에 맞지 않나? 그 사람들 지금 눈이 시퍼렇게 있는 걸 볼 때 저 사람도 또 나를 치려고 하지 않나?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불안 심리, 트라우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몸 상태, 피분복이 된 몸 상태, 그리고 트라우마가 되어 있는 그러한 이 심리 상태, 오늘 이것을 다 팽개치고 그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는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답을 찾아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오늘 이 심리 상태, 몸 상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갔을까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 성 안에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 안에 돌에 맞았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거기에 관료들과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매수해서 돌로 쳤습니다. 거기에 루스드라 사람들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내려왔던 유대인들, 동시에 또한 이고니에서 내린 유대인들 합작해서 사람들 매수해서 돌로 쳤습니다. 그러나 돌로 쳤지만 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을 들은 사람보다 듣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루스드라에서 성 밖에서 선천적으로 하반신을 못 쓰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보다 듣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 하반신 마비 환자가 살아났을 때에 구경한 사람보다 구경하지 못한 사람, 복음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죽었다가 일어나서 만약에 자기가 피분복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걸 빨리 치료하기 다른 데 간다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트라우마 상태도 있고 몸이 완전히 피투성이 돼도 복음을 들은 사람보다 듣지 못한 사람, 복음에 대한 기대를 가진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다시 성으로 들어갔다. 그것만큼 사도 바울 한 사람 한 영혼의 예착이 강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지배할까? 바로 이렇게 한 영혼에 대한 이러한 예착, 예살, 관심, 집착이 있는 오늘 이런 사람, 이런 영혼의 성령이 강하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기에게 큰 근심이 있다. 그리고 자기 마음 가운데에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자리 잡고 있다. 이 근심과 고통은 하나라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을 가만히 보게 되면 자기에게 고통을 준 사람은 전부 다 동족이었습니다. 방금 돌로 친 사람 자기의 동족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자기도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태착으로 때린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옥에 가둔 놈도 유대인이에요. 재판한 놈도 유대인이에요. 단두대에 끌고 간 놈도 유대인이에요.
감옥에 쳐넣은 놈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가 갈리지. 동조? 택도 할 소리 하잖아. 형제가 다 도둑놈이야.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동족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할까? 이 동족들이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이 쌓이다 보니까 걱정이 근심이 되고, 근심이 쌓이다 보니까 큰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걱정이 근심이 되고 근심이 고통이 되니까 안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죽는 대로 그냥 버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성령의 고통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강하게 받는 사람일수록 오늘 성령께서 주는 고통, 다시 말하면 오늘 한 사람을 오늘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령에서 주는 우리의 고통의 찔림, 이게 더 크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안 받는 사람들은 남이 죽으나 사나 내 형제가 죽으나 사나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내 형제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오늘 이 사람들 영적으로 이산 가족이 되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그런 고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면 당연히 성령의 고통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근심과 고통을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 영혼에 대한 애착을 가진 오늘 이런 사람, 이런 자세, 이런 심리, 이런 애착과 태도, 이런 걸 가질 때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했는데요, 이 불쌍히 보셨다, 불쌍히 여기다, 이 스플링클리조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이 내장, 우리 창자를 이렇게 꼬우다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럼 배앓이 한 번씩 할 때 걸어가다가 팍 멈추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급체를 만날 때, 갑자기 배가 아플 때, 그들 꼼짝 못 하잖아요. 네. 제가 이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 안에 돌이 그냥 이게 충격을 줘가지고, 제가 경산에 있을 때 저녁에 앉아 있다가 바로 쓰러졌거든요. 소리도 못 지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가, 마침 목사님 아들이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크게 고생하셨네요 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래요. 이게 얼마나 아프냐면 여자들이 와서 아 놓는 것보다 아프다 그래요. 아 놓는 것보다. 그게 바로 이게 스폴라그니조마예요. 예수님이 무리들이 헤매는 걸 보고 민망히 여기 불쌍히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오늘 이 한 영혼이 불쌍해서 이 창자가 꼬이는 이 고통 때문에 각성을 두루다니며 전도했다고 했거든요.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어느 교회 권사님이 자기 친정 어머니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서울에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친정 어머니는 시골에 계시는데 마침 시골에 있는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서울 진료차 병원에 오게 됐대요.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어머니에게 예수 믿으라 하고 그래 했는데 어머니가 꼼짝도 안 하더래요. 이제 내일이면 어머니가 다시 이제 집으로 시골로 내려가는데 픽업할 사람이, 어머니를 모시고 갈 사람이 자기 동생인데 자기 동생이 불신자래요. 그럼 이제 하루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날 밤에, 그것도 금요일 날 목사님께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내일 가게 됐는데 목사님 좀 오셔서 복음을 좀 제시를 해주고 좀 기도해 주시고 가능하면 좀 이렇게 세례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병상 세례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을 했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금요 기도회도 있고 바빠서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한 영혼이니까 그래 가자 했대요. 그래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메시지를 전가할 때 그 어머니가 아멘 하더래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 많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그런 저는 체험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경산에 지금 목사가 됐으면 우리 정기철 목사의 아버지 다 죽었다 했는데 어느 수요일 날 제가 갔을 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까지 복음을 전거했을 때에 그 어른이 영남도 병원에서는 시도 안 들은 그 어른이 제가 어느 날 1998년도 98년도 그때 마침 차가 다 고장이 나가 자전거를 끌고 제가 신방을 갔어요. 수요일 날 오후 한 3시나 됐어요. 아무도 집이 없었어. 복음을 전가했는데 갑자기 아멘 하더라니까. 내가 등골이 쫙 했어요. 그런 경험 많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복음을 전가하니까 그 어머니가 아멘 하더래요. 그래서 거기에 세례를 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딸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엄마 고마워. 왜 고마울까? 예수 믿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엄마가 고맙다 해야 되는데 딸이 고맙다고. 왜냐하면 한 영혼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영혼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까? 한 영혼에게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5.18 행복축제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까? 어떤 자에게 성령이 지배할까?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지, 한 영혼에게 애착을 가지는지. 내 가족에 절대로 영적 이상 가족이 안 되겠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가 나의 친정의 부모님이 나의 형제 나의 고륙들이 절대로 영적 이상 가족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영적으로 애착을 가진 자, 이런 자에게 성령께서 지배한다는 사실, 성령이 기름 부어준다는 사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한 영혼을 살리는데, 한 영혼을 살렸다면 양육의 애착을 가져야 합니다. 21절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복음을 지금 바울이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더베에 가서 이제는 선교를 이제 마치는 파송한 데가 어딥니까? 수리아 안디옥이잖아요. 그럼 저를 보세요. 지금 더베가 12시 같으면 수리아 안디옥은 제가 오른손을 해야 되겠네요. 여기가 더베 같으면 여기에 3시 방향이 여기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이 2시 방향이 바로 바울의 고향 타소예요. 그런데 지금 거쳐왔던 지금 비시리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는 10시 방향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1차로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가려면은 3시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요? 거꾸로 가는 게 맞아요? 당연히 3시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더욱이 지금 사도 바울은 몸이 엉망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고향 다소가 바로 2시 방향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집에 가서 좀 몸을 좀 이렇게 보호하고 다시 회복시켜서 2차 전도 나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가잖아요. 거꾸로 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보세요. 거기에 지금 이고니온이 어떤 곳입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 어떤 곳입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은 모함했습니다. 이고니온은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정신 빠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바울로부터 예수를 믿고 이제 초신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비시디에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도 바울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겠다가 나도 저 꼴 날 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루스드라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가지고 질질질 끌려가는 걸 보았습니다. 예수 믿다가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보았습니다. 충격 없었겠습니까? 이고니온에서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돌에 던지려고 할 때, 야, 예수 믿다가는 이 돌 맞아 죽겠구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비시디에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모함을 당하고 쫓아낼 때에 뻔히 다 쳐다봤습니다.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핍박받고 쫓겨나구나, 그걸 보았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떠나 있지만 이 사람들의 믿음이 잘 자랄 줄 모른다, 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이 나 때문에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가까운 거리인 3시 방향으로 가지 않고 거꾸로 10시 방향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22절에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마음을 굳게 하고 라고. 마음을 굳게 하다, 여기에 굳게 하다, 에피스테리죠. 이 말은 재건하다 하는 뜻이에요. 재건하다, 굳게 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은 엘메노인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 그래, 이걸 합성하게 되면 계속해서 자라가라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굳게 세워가라 이 말이에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굳게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다시 거꾸로 간 것은 3시 방향으로 가지 10시 방 거꾸로 간 것은, 가까운 거리를 두고 이렇게 둘러간 것은 오늘 한 영혼에 대한 전도뿐만 아니라 한 영혼의 양육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수은 축제를 합니다. 수은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는 겁니다. 수은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 한 영혼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많은 환란이 있고 우여곡절이 있고 여러 가지 영적 성장의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절대로 평탄하지 않습니다. 마귀들이 그냥 둘 줄 압니까? 가정 환경이 그냥 옹냐옹냐 좋다 할 줄 압니까? 마귀들이 그래 잘한다, 예수 잘 믿고 잘 커라, 그냥 팔짱 쥐고 그냥 고백만 할 줄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형제 자매를 통해서 여러 소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집중되고 딴지르고 태클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내가 사도 바울과 로마서 15장 1절 말씀, 오늘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그래서 그 수를 통해서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들을 케어하고 섬기고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믿음을, 마음을 굳게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갈 때에 그 수은의 성령이 지배가 있고, 오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수은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성령의 메인 사람들이에요. 그 메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나로부터 나의 진정한, 나의 개인적인 자유로부터 벗어난 진정한 자유. 그래서 이제는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릴 때에 오늘 나의 개인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까지도 이렇게 넘나드는 유익한 그러한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신다는 믿음, 이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한 영혼의 예착을 가지고 그 한 영혼의 예착뿐만 아니라 양육의 예착을 가져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